오늘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게 대표 기도를 부탁드리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준비 안 된 상태로 갑자기 이렇게 기도를 부탁드리면 준비가 안 돼서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기도하는 방법은 의외로 쉬운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는 손가락을 꼭 펴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앞에 나와야 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자기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부르고 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송영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앞부분이 그 기도에서 쓰이는 보통 송영에 해당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해서 기도 앞부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송영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회개의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회개의 내용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고 우리 공동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간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일단 이런 간구들이 이제 네 번째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저 개인적으로 쓸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 송영을 쓰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러한 것이 녹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쓸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 송영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우리라는 낱말을 이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꼭 유념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매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별로 어렵게 예배가 지속되고 있었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어야 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각 가정별로 인터넷으로 혹은 각자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제일 앞에 나와야 될 때는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먼저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제일 앞에 우리라는 낱말을 넣음으로써 개인주의적으로 치우치기 쉬운 현대사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가운데 두고 두 가지 수식어가 좌우로 붙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고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보다 앞서서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 송영 안에서 녹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학은 그래서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생각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의 의지, 주님의 생각을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실현해 나가고 교회가 함께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 짧은 송영 안에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는 이 베드로의 짧은 송영은 자신의 모든 신학을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을 작성할 때도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그 송영 안에 잘 넣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영생하는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에 있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약속에 대해서 함께 천천히 살펴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받는 세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3절 앞부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이어져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에는 매우 익숙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다 라는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뜻과 나의 의지였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고 내가 원하는 일만 하고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이 원하는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은 내가 원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오늘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참빛교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이 원하는 오늘을 살아가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사실은 5절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5절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5절에서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혼란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코로나19로 모이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힘,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흩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군인에게 언제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나가기가 꺼려집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최후의 심판의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디나미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헬라어는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에 사용했던 그 능력, 그 두나미스입니다. 기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키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적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믿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3,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신 세 가지, 첫째는 거듭남, 둘째는 살아있는 소망, 세 번째는 하늘에 있는 유업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는 부르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그리고 기적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산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의 줄임말입니다.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듯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은 6절과 7절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근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있고 어려운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아무런 근심이 없을 줄 아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의 삶의 근심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를 감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겨운 내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적지 않은 회사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고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문을 닫는 교회들이 더러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살아있는 소망, 영생하는 소망, 부활하는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그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확실한 믿음이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5절에서도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는 통로는 바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부활하고 영생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고난 가운데서 부활과 영생을 고백하는 진짜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주석한 최영남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공한 신앙인가? 시련이 없거나 풀무불 같은 고난이 없어진 신앙이 아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신앙이 아니다. 오히려 계속되는 시련과 연단 속에서 자신의 믿음이 더욱 진실한 것을 확인하는 신앙이다. 호된 고난이 깊어져 갈수록 오히려 더욱더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향하여 뜨거워져 가는 심령이다. 그분을 만나는 순간이 가까워져 올수록 그의 속에 살아있는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는 그런 신앙이다. 다른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내 속에 두신 그 믿음이 진짜임이 검증된 신앙이다. 질그릇은 바닥에 떨어지고 깨어져 산산이 부서져도 그 속에 두신 하나님의 보배는 새록새록 빛나는 그런 신앙이다. 우리가 이 환난과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 확실한 믿음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참 귀하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오늘 우리도 소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금과 같이 단단하게 연단을 받습니다. 이제 마지막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업이라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 하늘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하늘과 땅을 아주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썩고 더러워지고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우리의 유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유업은 영원하고 깨끗하고 강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6절 후반부를 보시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8절 후반부에서도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베드로는 기쁨이란 단어를 매우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 가운데서 힘겹게 억지로 미소를 짓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의 근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실함으로 말미암아서 등불을 들고 기다리던 신부들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있는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점 받은 시험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초등학생처럼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충만해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기쁨의 이유는 9절에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할 수 없는 즐거움,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출발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뛰어다니듯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춤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고 썩지 않을 것이고 부활하여 영생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끝,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많은 환난과 고난 앞에서 잠깐의 근심을 뒤로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 영생하는 소망이 지금 흩어져서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충만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빛교회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거듭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실히 믿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기적적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 영생하는 소망을 품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튼튼하게, 확실하게, 강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믿음이 이 금보다 더 훨씬 더 귀하다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서 오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십시오. 잠깐의 근심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영혼의 구원 곧 믿음의 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오늘도 만끽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를 환난 중에 근심 중에 넘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을 물리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거듭나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소망, 부활하는 소망, 영생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송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교우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